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가 그냥 교회, 그냥 종교였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유대교 전통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유대교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라는 선지자를 따르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불합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여서 새롭게 나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자기들을 건지어서 자유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억압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아맞추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것이 계시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난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에 있을 수가 없었고 자유인으로서 광야를 나가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또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규례를 준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법으로 만든 것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단순히 어떤 조상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준이고 가치를 준 선지자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집은 광야의 집이었는데요. 움직였어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들이 거친 광야를 거닐 때 성막도 함께 움직였지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움직일 때 그 성막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길 위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광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였듯이 그 사람들 또한 안식일마다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 우리도 스스로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정말 훌륭한 문명을 가진 국가이죠.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도 풍족한 먹거리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의 삶을 알게 해주는 피라미드 관리사의 기록들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수당, 그리고 유아휴직 이런 것들이 오늘날보다 더 잘 돼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그랬으니 노예들도 아마 오늘날 노동자들보다 어쩌면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고 자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가 저기 있었으면 노예 신분이지만 밥 걱정은 안 했을 텐데, 고기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맛 좋은 음료수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만들려나 보다 라고 짜증, 불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불평과 불만의 전제 조건은 그것을 광야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이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만큼 이집트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대충 알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일터에서의 직분을 알면 또한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연봉인지, 저 연봉이면 어떤 삶을 누리겠다, 또한 어떤 권리를 누리겠다라는 것들을 대충 알지요. 우리 사회에 거대한 빌딩들을 세우고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누가? 옆집 아들이 또는 친구 집 딸이 들어갔다면 잘됐다, 걱정 없겠다, 친구들은 와 멋진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복지도 잘 돼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높여질수록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높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일하는 사람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지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르고,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지요. 왜일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집트 왕 입장에서, 파라오 입장에서, 또는 대기업 기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왕국을 세워서 너희들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니들이 일할 것도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냐 그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의 우리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원인이 외부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성막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유는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상 질서에 저당 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보다 낮은 존재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광야의 삶에 초청받은 거룩한 존재일 것을 믿으십니까?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활동이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고 생존에만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삶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은 율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권위는 사람들을 세상의 노예에서 율법의 종으로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종과 아들로 모세와 예수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작아져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중재자이신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셨듯이 스스로 계신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 삶에도 모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이런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현실적 고통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힘의 작용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있는 자의 자유와 존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우리 삶에 어떠한 생존의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였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듯이 그렇게 가치를 매기셨듯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성취를 어떻게 포장하여 나타낼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으로 내몰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없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었다면 거기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거하실 나의 중심의 시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립시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어 중재자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그 중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부름을 받은 구별 대자는 오늘의 말씀의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